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4장까지 선지자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또 백성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은 하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하여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은가 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세를 항상 유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시려 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구하여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매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입으로는 경건한 백성이었지 결코 삶이 경건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혹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반역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악한 일을 골라서는 백성들을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탕자를 항상 매일 기다리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찾으시는 모습과 같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항상 내 앞에서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 동산에서 제사한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지만 이 벽돌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벽돌은 바벨탑을 연상케 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 스스로 하늘로 본 곳에 닿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의 이 끝을 보여주는 이 바벨탑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은, 행동 방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내 앞에서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있었고, 성전이 매일매일 상번제의 제사와 절기 때의 제사와 안식일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본인이 필요할 때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가 정말 평안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아니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또 다른 걸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 우상들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 건강을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주고 비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우상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삶에서 우상, 지금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의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돈이 될 때도 있고 건강이 될 때도 있고 내 몸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내 감정이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이것은 점술가들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점술가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 점술가들을 찾아가서 하나님보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 이것도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율법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인 가정한 음식들을 국에 담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갑니다.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조금 어려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은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귀신에 접신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서 다른 귀신에 접신하는 그런 것을 행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거룩하다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닙니다. 자, 이런 자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 코의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타는 불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저장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안 했다,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정확하겠죠. 우리는 때로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녹음이라도 하고 녹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오히려 나의 감각기관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보응하시죠. 보응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불완전하죠. 지금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판단받기도 불완전하고 뭔가 열매로 나타나기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록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에서 그래요. 우리의 세계. 우리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지나가면 끝이죠. 되도록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응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지금 너희와 지금까지 너희 앞에 살았던 너희 조상들의 죄는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어떤 우상의 물체를 가져다가 나는 이거 섬기겠다라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알게 됩니다. 산 위에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악, 너희 조상들의 죄악. 그들이 산 위에 가서, 산 위에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상 섬기다가 남아있는 물건들, 모든 것들을 그 섬겼던 자리까지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때려 쳐부수고 말아라라는 게 아니라 우상의 흔적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주의하라 그런 뜻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높은 곳마다 봉우리마다 산마다 이 산당들을 만들거나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거나 그랬어요. 근데 높은 곳에 있었던 이 산당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나중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면서도 산당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섬겨요. 왜 가서 절하고 왜 가서 분향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거 들어주세요. 누구에게 합니까? 우상에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도 바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는 바알을 섬겼는데,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헤매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인 결정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